오늘 11월 24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기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의 영광됨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마이크가 좀 조정이 됐죠?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만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자요, 그리하여 기꺼이 서로를 위해 종이 될 수 있다는 논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들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5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를 세우기 위해 서로를 섬기는, 즉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되어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러한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 논의의 과정에서 어제 보았던 할례에 관한 내용을 삽입해 놓으면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질을 대략적으로 살피되 그 본질은 마음의 할례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면에서 완전히 실패하며 패망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음의 할례를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 얘기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이 할례의 성취는 보내실 메시아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셨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을 보내신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 할례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전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는 스스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의도로 직결되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주를 떠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의 역사 안에서는 구약의 할례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갖고 할례도 행하자는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마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전부 폐기하는 처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라고 탄식하면서도 기꺼이 그리고 기뻐하기까지 하며 그 박해와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중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알고자 했고 또 그것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부터는 우리 시대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고 하는 식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밝혀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걷어찼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할례를 받은 것을 믿자는 얘기인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폐기 처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요 속임수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이것도 나는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이것도 나는 행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 그것도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식과 동일한 것인데 그 실제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이 행한 것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이제 그 본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죠. 그 본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자신들의 처사를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행위를 붙잡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바로 그 형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상으로는요. 그러면 오늘 왜 로마서 5장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왜 로마서 이 5장이 본문으로 택하였을까요? 이곳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원문을 참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 유력합니다. 이 구절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최우선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의 신앙, 그 신앙으로 인한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며 영혼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한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처지에서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놓고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남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일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눈을 씻고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할 것과 아니면 우리가 행할 다른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자신이 이룬 것 같이 행세하는 모습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만만해하고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참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 기회만 주어지면 더 그렇게 행세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지 않는 것은 그 형태나 그 실제를 다 들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과장되게 한 문제를 부풀리거나 의도적으로 뻥튀기 하듯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야말로 명확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나를 깨닫는 자도 없고 나를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라고 나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의 질서도 파괴될 터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수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도 그 심판 아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수 대가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이것이 구절들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우리의 죄가 되시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그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실 은혜로라는 말이 값없이라는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어 누리게 된 평안이요 또한 영생의 유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값을 지불한 것이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일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경건을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경건의 규모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의 일생이.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그마치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을 뒤집는 실체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것이요. 그러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연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무엇을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행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진 것, 그것, 또 내가 무엇을 행한 것, 그것. 나는 예수도 믿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내가 행한 것 이것, 이것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는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식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면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갖고 있어서, 나는 무엇을 행하여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그게 뭘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미 어제 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 날 새벽이었습니까? 제가 무리를 하면서까지도 그 무엇,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행한 그 무엇, 몇 가지는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었죠. 그게 바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그 얘기는 곧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폐기 처분하는 그런 처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허사야라고 하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다 허사야. 근데 그 허사가 되는 일이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부류들을 드러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불쌍하시니까. 긍휼로 드러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거의
거의 두목격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으니까.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거의 두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를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이것도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례들을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말은 안 해도 자기 속에, 그게 바로 할례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영원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탠 게 있냐? 우리가 일한 게 있냐? 우리가 뭐 준비해 놓았던 게 있냐? 없다. 일한 것이 없다. 값 없이, 지불한 것 없이, 그래 놓고서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관계인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지불한 것이 있는 양, 나는 이게 있었지, 난 이걸 행했잖아, 그거를 움켜쥐고 있다면 참 말하기 어렵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있는 거예요. 예. 내일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 그 관계 안에서 되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한 것, 그 실체를 들여다보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삐끗하면요, 그야말로 그 절벽의 길을 가다가 삐끗하면 실족하는 것처럼. 예. 예. 엊그제입니까? 한 가장에 너무 애달픈 이야기, 너무 열심히 사는 한 가장이 너무 가족에게 소홀히 한 것 같은 아픔 때문에 가족들하고 등산을 간 거예요. 그런데 삐끗, 그 한 발자국에 그 실족, 그래서 굴러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이건 고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 그 가장의 그 아픔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아픔은 얼마나 큰 겁니까? 슬픔 많은 이 인생, 이 세상 중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런 슬픔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점에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둠 속에, 이런 우리의 가식과 거짓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이 원수된 무리들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영원하고 복된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거짓 것 붙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거짓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원수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그 죄성의 그 본 모습이 먼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거짓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야말로 자복하고 주의 은혜로 다시 서는 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이,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도 자고함이 많고 그렇게도 교만함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거짓된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 있다고, 값을 냈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오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평의 길 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도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풍성함과 깊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